입니다. 자,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다름이 아니라요, 예수께서 이 땅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사랑하는 자라고 기름 부음 받았다는 그 사실을 증명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께서는 33년을 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30세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3년이라는 시간이 긴 시간일까요? 짧은 시간일까요? 짧은 시간.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짧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바쁘시게 보내신 시간입니다. 이적과 기적을 왜 보여주셨을까?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참 소망, 복음의 완성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증빙하시면서 마태복음에 말씀한 내용을 증빙하시러 오신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백성이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시고, 또 23절에 말씀하신 내용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임마누엘이라라. 하나님이 우리와 번역을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또 주님이 외치셨던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신 일들을 나는 알기에 내가 아버지께서 하는 일을 나도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믿음의 혼탁성, 여러분 믿음의 정체성 다 잃어버리고요, 너무나 술에 물 탄 듯 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나 여러분 믿음을 절대적으로 믿음을 놓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 너무 불쌍합니다. 물론 저부터도 완벽할 수가 없는 인간이기에 여러분들께 늘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늘 이런 사역을 이끌어가지만 십수년을 공부를 하고 또 말씀을 탐독하고 기도 생활 속에 산기도를 통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여러분, 남는 건 무엇밖에 없다? 인생의 날수가 70년이고 80년이라도 날수는 뭐라고? 후회와 슬픔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은 여러분 천국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많은 시간들을 살아갑니다. 또한 후의 시간들도 흘러갑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시간.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에 말씀하신 내용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다면 그 말씀을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나의 메시아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이 가능한 일들인데 자기 스스로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보세요. 에녹이 한 게 하나님의 일들을 한 거예요? 무엇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잘 청종을 하고 그대로 하라고 하니까 따라가만 간 거예요. 따라만. 노아는요? 노아도 순종적 배만 지었다. 노아야, 너 방주 만들어라. 노아가 네?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어디로 보냈어요? 물가로 보낸 것이 아니라 어디로 보냈냐고? 산으로 갔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직천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고 들고 뛰고 막 난리를 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성경 속에서 말씀하신 대로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일들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잘 믿고 섬기고 따라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착각 속에 살아가는 그 인생 너무 많고요, 패망된 인생들 너무너무 제가 많이 만나봤기도 하고 상담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디 갔더니 어디 가서 기도 한번 받아보고 뭘 하라고 막 그러고 인생을 그들이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축복받으라고 가르쳐야 되고 말씀 속에 말씀하는 모든 내용이 이 모든 것들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막힌 담을 열어줘야 되고 묶인 걸 막 풀어줘야 되는데 엉뚱한 일을 하니까 엉뚱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떠한 명령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그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합당하신 뜻을 따라서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을 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의 액면 그대로를 다 내 거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신약에 넘어갔더니 어떻게 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삶 가운데 충만해지는 걸 말해. 우리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알게 하시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세상의 은밀한 일들을 알려주겠노라. 세상 것이 아니라 이게 세상 이 밖의 것까지도 하늘의 것을 알려주는 거라는 거. 성경에 다 있잖아요. 세속적인 모든 내용 다 그렇게 된다고 얘기했고 다 돼 있는데 엉뚱한 일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은 자, 너희들 기쁨 놓치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기쁨 놓치지 말고 살아가라. 세상이 머지않은 때에 참 무슨 뭐 정말 어이없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응? 튀어나온 못이 먼저 맞는다고 얼마나 얘기를 했는데도 사람들 그거 몰라요. 못 알아들어요. 왜요? 귀가 막혔기 때문에. 오늘날 대형교회에서 라디오에 나오는 목사님들 하신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좋은데 시간이 다 되고 깨어있으라고 얘기하는데도 깨어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은 세상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상 것 바라보고 있고 명예 따라가고 있고 물질 따라가고 있고 자식은 우상이고 짐승도 우상이 내가 있고 이게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두려움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자문서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해야 되는데 사람의 말로 받고 지 스스로가 지 말 그대로 막 뜻을 막 풀고 막 난리가 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는데 꾀를 생각하고 내고 있어요. 자기 이익과 유익을 쫓아가는 이 시대가 지금 그래서 악한 거예요. 못 받아내요 복. 그런 사람한테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일방통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보냈다는 이유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은혜를 몰라. 은혜가 뭔지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오늘 내가 살아있음을 감사했는데 감사를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해줬다는 거야. 얼토당토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사람들이 인정 안 합니다. 그런 말 하면. 그게 반 무당이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한테만 얘기했대. 응? 하나님은 성경적인 원리에 벗어나는 말씀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자,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한 내용이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받음이니라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세속적인 일들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 강남에 그 누구예요? 응? 하나님이 직통전을 받는다는 사람. 응? 김진영. 무슨 하나님이 전화하시는 분이야? 직통전을 받게? 응?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영혼을 뺏기는 거예요. 뺏깁니다. 그거. 그 무당이지. 시대가 악함이 더하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이제 대학원에 가잖아요.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전국 각지에서 다 옵니다. 순천에서 오시는 분만 또 뭐 증평에서 오시는 분, 막 저기 여수에서 오시는 분, 부산에서 오시는 분, 여러분 제주에서 오신 분이 있어요. 그 전날에 오신대. 전날에 와서 하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대화 속에 이렇게 모든 얘기를 하면 일방통행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자기 하나님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자 너무 많고요. 말씀을 얘기하면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목사를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자꾸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반대의 세력으로 본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강단에 올라와서 말씀 선포하는 것을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걸 다 풀어내려고 한다는 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라고.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고. 제자를 삼으라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제자가 스승을 어떻게 한다고? 하극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말씀에 벗어나면 채찍이 온다고 얘기했고, 말씀을 벗어나면 광풍이 온다고 얘기했고, 말씀을 벗어나면 사고가 난다고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막혔기 때문에 안 들립니다. 엉뚱한 거에 초점이 돼 있기 때문에. 자, 믿음을 잃어버린 이 시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절대 주권자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절대 주권자를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는 거라고. 오늘날 여러분, 이 시대에 정신 나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믿음의 정체성을 놓쳐버린 사람들. 그 목사님들 필요가 죽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성도가 하나 왔는데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막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거 제가 해봐서 아는데요. 그거 조금 있으면 잠잠해질 거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서로 의견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 위해 중보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목회자들이 잘못해가지고 참 울면서 설교하는 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세속적인 거 다 지려놓고 난 이은 거 우리가 밑에 사람들이 다 치워야 되는데, 응? 오늘날 손가락질 받고 욕을 욕이는 욕대로 먹어가면서 이런 일들을 왜 하고 있냐고. 여러분, 이 명예를 따라갈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천국 가는 거에 초점을 놓쳐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그 큰 거를 받았는데도 또 엉뚱한 거 또 다내는 거야. 예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지팡이 하나 짚고 그냥 조그만한 가방 하나 짊어지고 사방 오지를 돌아다닙니다. 걸어서. 근데 오늘날 사람들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내가 나이를 조금만 덜 먹었으면,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재물이 있었으면, 내가 또 남들보다 막 있었으면 맨 부족하다는 것만 얘기해. 여러분,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거예요. 제자들이 자동차 타고 선교 다녔습니까? 전도하러 다녔어요? 제자들이 돈이 많아서 막 돈 뿌려가면서 막 다녔나요? 예수께서 뭐라고 해요? 전대 차지 마. 신발도 2개 갖지 말고 옷도 2벌 갖지 마.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어떻게? 그들이 주는 은혜대로 감사대로 하나 되게 만드시니까. 오늘날 사람들이요, 너무 부족하다는 거면 얘기해요. 하나님 이래서 부족하고요, 이래서 부족하고요, 이래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그 음성은 안 들릴까요? 내가 너 때문에 내 아들을 십자가에다 걸었어. 그 창과 못과 피와 물을 다 누구 때문에 줬는데 너는 왜 자꾸 부족하다고만 얘기하니? 너의 믿음이 부족한 건 아니니? 왜 이렇게 앞서 나가는 거야?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라. 짝이 없는 말이 없고 다 있다고 얘기했는데 너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말라는데 쫓아가고 있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는데 그들이랑 흡수돼가고 세속화로 딸려가고 있고, 오만한 자에 앉지 않냐는 데가 더 가장자리에 앉아있는 거야. 이것이 오늘날 이단의 가장 내각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 응?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한다면요, 누굴 집중해야 될까? 하나님을 집중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에 여러분 세상 보면 금요일만 되면 세상 막 훌렁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한 날이기도 합니다. 왜? 그때 선악과 사건은 늘 열어지기 때문에. 한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 가고, 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하러 나오니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오는 자 있고, 세상에서 허랑망탕 속에서 늘 마음 뺏기고 살아가는 자 있고, 육도 망가지고 영도 피폐되어 가고 있는 이 상황.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 따라가는 것,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 인생은 누구나 두 갈래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는 길과 죽는 길.
흑과 백.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밖에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의 기준이 뭐냐면 이미 복된 자라면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한다면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붙어있는 나무가 되라고 얘기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나무가 말라가지고 맨 이렇게 하고 호소배처럼 서 있는데 뭐만 오는 거야? 에? 오죽하면 여러분 죽은 나무에는 새도 안 앉아요. 새도 안 앉아. 응? 저가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한다는데 형통이라는 걸 몰라요. 오늘날 사람들.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건 육이니 영은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시대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이사야서 55장 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떠난 사람들. 더 기가 막힌 사실은요. 여러분 이단에 가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이단에 갈까요? 믿는 자가 갈까요? 안 믿는 자가 갈까요?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좀 들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왜? 맛의 색깔이 들어있으니까. 사탕 발림이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날 강단에서는요. 사람을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게끔 그 율법을 여러분들 안에 심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데 말씀을 순종하라고 얘기했지 말씀을 지 스스로가 풀어서 살아가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지 스스로가 풀어가요. 그리고 자기는 기도하면 다 한대요. 응? 자기는 영감으로 다 한대요. 아 그건 뭐 신이야? 응?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인격적인 것이 변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 성령 받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로마서 9장 3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이 의를 얻었으리 곧 믿음에서 난 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면 여러분 내가 받은 그 십자가의 구속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은혜와 깨닫는 그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나댈까요? 응? 그건 이건 변화가 아닌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겁니다. 저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야 되는데 과실이 아니라 썩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뿌리가 썩어버리니까. 잘못 배웠다는 것. 잘못 받아들였다는 것. 지 스스로가 판단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 무엇이 진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좋지만 같이 함께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인해서 받아들이고 말씀이 육신되어 같이 살아가는 건 좋은데 살아가는 조건이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자기가 예수를 판단하는 조건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화있을 진주 안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믿음의 생활이 쉽지 않고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깨어있어라 물론 뭐 잠을 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기도하며 여러분 늘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니까 그 일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통과 소통과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그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수 있으니까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내 거니까. 우리가 지금 놓치는 거 뭐예요? 이 시대 사람들이 놓치는 거 뭐예요? 가난한 거. 또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또 명예, 물질, 응? 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몸 말만 하면 승질부터 내는 사람들.
이거 성령 받은 사람 아닙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자기 이익과 유익물을 더 먼저 제시를 합니다. 얘기를 해보면, 대화를 해보면. 결국엔 어디에요? 화 있을 진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불구덩이가 기다립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돈이만 있는 사람이 복 있는 거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기준을 바꿔야 돼요. 복의 기준을 바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아멘.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아멘. 무엇을 받았어요? 성령 하나님 복을 당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거라는 사실 가운데 의롭다 하심을 입었잖아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준다고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내용 속에 자 가봅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입으로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영접했기 때문에. 자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어떻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야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야. 도대체 너희는 날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이 대답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기에 오늘날 이 시간에 잠도 안 자고 쉬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지금 내 마음과 정성을 드리기 위하여 왔다는 사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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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이기지 못한다는데 이 사람들이 거꾸로 끌려다니는 거야. 왜? 자기만의 자기 기준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히려 사역자들이 더 많아요. 또 여러분 보세요. 19절 보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어떻게 이건 성령 받은 자들의 이 특징인데 이건 기도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 여러분 그만큼 하루에 우리가 드리는 11조도 드리고 시간에 11조도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니까 24시간이면 자 11조로 하면 몇 시간 드려야 돼요? 2시간 반 이상은 해야지. 하루에 24시간이잖아요. 응? 그렇게 정성을 들이는 분들도 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크게 불철주야 산에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주 이 나라를 구원해달라고 다시 한번 붕의 불길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냐도록 예수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세속화는 지금 다 들어와서 오늘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고 교회 성도들의 성인세계를 다 흐트러놔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강들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썩은 물이 흘러나오는 거. 어느 신학생이 고백합니다. 신학교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거기 갔더니 하나님의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도 배우겠다고 열정을 가지고 갔는데 이 모든 교수들이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세속화적인 얘기들만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기가 지은 죄들을 어떻게 합리화시켜서 벗어난 일들만 가르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거 신학교가 없다고 혼자 피켓 들고 시위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착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마음을 찢고 정확하게 가르쳐서 정확한 그들을 배출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학문은 자 우리 교단에서 말씀하시는 대학원에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총장님께서 설교 중에 뭐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게 왜 자꾸 신학자들이 자꾸 학문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학문으로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세상 사람들 다 여기 줄 걸어오는 허수비처럼 이렇게 인형 밀랍 인형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데서 어떻게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크면 누굴 닮아요? 아빠 닮아요. 또 엄마도 닮겠지요. 그 엄마의 성품도 그 좋은 부분을 닮아 가겠지요. 그 윗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 때 그거는 따라 배우는 거예요. 저절로. 오늘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가면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그들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모든 내용 속에는 마태복음에도 지금 말씀하신 모든 내용이지. 천국 열쇠를 받으면 못 오냐고요. 그게 열쇠인지 아닌지 쇳덩어리지 녹이 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박은 쇠못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지요. 오늘날 시대가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쓴소리 한다고 막 강하다 어쩌다. 여러분, 강한 쓴소리가 여러분들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어떤 일에 나를 쓴 것보다 우리 영과 혼과 육을 막 찔러 쪼개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강대에서 흘러나왔다면 내가 생각해 봐야 하고 내가 돌이켜 봐야 하고 그 돌이키는 이 모든 내용을 내 삶에 적용시켜야 되는데 적용이 안 돼. 적용이 안 돼. 그냥 일로 들어서 일로 흡수해서 판단해서 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신학교도 운영하기 너무 힘들어요. 장학제도를 줘도 해도 배우러 오는 사람도 없고요. 응? 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다 어떻게? 일방통행하니까. 하나님을 판단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잘못 가르쳐 놨기에 잘못해놓은 똥칠해 놓은 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왔던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그 생기를 불어넣을 때 우리를 만들었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약의 시대로 오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겠다는 그 사실이 있는데도 그거 믿지 말아요. 오늘 어느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 때의 마음 다르고 강도사 때의 마음 다르고 목사 때의 마음이 다를 줄 알았대. 더욱더 열정적으로 갈 줄 알았대. 가면 갈수록 죄 가운데 들어가더래요. 목사직을 던져버립니다. 안 하겠다. 하나님 나 더 이상 못해져서 지옥 가기 싫다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탕발린 소리하고 사람들 장로들의 눈치 봐가면서 어떻게 설교하냐고. 그 좋은 소리만 해달라는 거야. 위로하고 지치고 힘들 그들에게 생명수 같은 말씀만 내놓으라는 거야. 복 받으세요. 좋아질 겁니다. 괜찮아요. 돈 많이 버세요. 천국은 어디 간 거예요? 영생은 어디 간 거예요? 십자가는 어디 간 거예요? 거기 와서 왜 앉아 있는 거야? 나가서 돈이나 쓰고 돈이나 벌러 다니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더 강구할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제가 우리 동료 목사님들한테도 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전도사 때의 열정만 갖고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 더 알아 들어가니까 더욱더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마음이 너무 많고 잘못 전달하면 저주가 더 많다고 얘기하니까 어른에게 가르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근데 못 가르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책찍과 그 책망은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하나님이 제가 아는 정말 전도사 되기 전에 일반 집사 때 만났던 그 목사님을 어느 부흥에 가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 저한테 예언해줬던 예언을 녹음 파일로 해서 만들어 온 게 있는데 그걸 다시 들었습니다. 총 4번의 예언을 받았고 기도를 받았는데 전도사님은 여지껏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라왔던 제가 그 예전에 했던 그 길들 속에 아는데 전도사님 책임감이 있다. 내가 너에게 맡겨질 일들이 많고 너에게 주어지는 일은 책임감이 있다. 조금만 더 와라 해서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뒤돌아봐라.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건데 너에게 맡겨진 양들 또 너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 다 그 책임은 너에게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잘 가르쳐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목사가 권위가 땅에 떨어져서 이 권위는 세상 권위가 아니거든요. 땅에 떨어져서 목사를 알기를 장기판에 쫄로 하는 건지 응? 목사가 얘기하면 순종을 하는 건지 아닌 건지 반문만 얘기하고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었고 오늘날 시대가 똑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 좀 덜한 거야. 다른 교회는 더 심합니다. 왜? 임원진들이 더 많으니까.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여리 가라 저리 가라 막 사명이 뭔지 여러분 목사 그래서 시험 되는 거예요. 서로 분쟁 나고 싸우고. 그 목사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어서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잡는데 어떻게 되었냐면 나의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은 내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오셨고 훈련하셨고 그랬었구나.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전도서 때부터 만들었던 그 모든 그 설교를 만들게 하셨던 그 하나님 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말씀을 새벽 옛날 이슬을 잠 안 자고 그렇게 성경 2편을 열어서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찾아내게 하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셨던 상황. 그렇게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지혜를 주셨고 명철을 주셨기에 그것을 책임 있게 너는 해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하나님. 이제는 마지막이 된 것을 알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설교를 계속 갖고 나오면 나올수록 이게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됐습니다. 한 번 믿어 구원이 있다는 게 아니라는 사실. 잘못 가르쳐놨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혼탁해졌다는 사실.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는 한 번 믿어 천국 가는 줄 알고 살아가는 거. 응? 세상에 오만한 짓 다 하면서 응? 거짓말하는 자 천국 간대요 못 간대요? 계시록 맨 끝장에 나와 있습니다. 못 가지.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 심판대 앞에 가게 되면 여러분 저 입장도 엄청나게 떨릴 겁니다. 누구든지 다 떨릴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들이 이기기에 하나님의 의롭다심을 보고 내가 너에게 주어진 그 맡긴 사명 잘 감당했냐고 물어보셨을 때 후회 없이 했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저도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 이미 내가 이런 일들을 하늘의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은혜요. 이미 나는 복된 자요. 천국에 소유된 자요. 천국의 신인권을 가진 자로서 여러분 늘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 이름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낮추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이 내용 속에는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절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결코 죽기 미치지 아니하리다 얘기했더니 이게 뭐예요? 자기 스스로가 지 생각대로 판단하는 모든 것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을 일을 생각도 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래요.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나는 뭐냐면 24절에 나타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이거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아무든지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왜?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소명 사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니까 여러분 믿음의 정체성 지켜가면서 오직 예수, 오직설라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여러분 늘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신다 안 보신다? 가진 거를 보신다 안 보신다?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여기 CBU를 하잖아요. 돌짝밭에 떨어져, 그늘에 떨어져, 늪지에 떨어져, 습지에 떨어져 날 수 있어요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미 복된 자이기에 더욱더 기쁨이 살아나야 돼요. 부흥은 다른 게 부흥이 아니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 오신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사실을 기뻐할 때에 여러분 부흥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응? 로마서 9장 33절에 말씀합니다. 기록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돌을 시온에 두르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로마서 9장 33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두 갈래 길 여러분 볼 때에 축복의 길과 여러분 살기는 좋은데 할 수 있는 건 너무너무 많은데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 죽음의 길을 가는지도 모르고 가더라. 사람 따라가 친구 따라가다 어디 간다고? 친구 따라가 이제 산포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악과의 늘 그 사건에 놓여 있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데 좁아서 못 가요. 거길 왜 들어가요 제가? 좁고 협착한 길을 가라. 아유 발 디디면 미끄러져 넘어져 죽을 것 같은데 거길 제가 왜 갑니까? 그럼 예수께서 물어봅니다. 그럼 네가 날 따라오겠다는 거냐 말겠다는 거냐? 아 그냥 넓은 길을 주세요. 넓은 길로 가게. 주님이 넓은 길로 가시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께서는요 자기 목숨을 버리기 위해 오셨다는 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편한 길을 가겠다고요? 자기만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여지껏 기도했던 모든 내용들이요 이래서 안 돼요,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이렇고 이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영혼이 철량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하나님의 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이미 내가 복된 자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됐듯이 아브라함의 약속 언약은 계속 이어져서 우리에게도 지금 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인데 저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성령입니다. 성령. 그로 인하여 내가 할 수 있음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도와준다는 그 확신적인 믿음 가운데 더욱더 믿음이 견고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마음을 가졌더니 어떻게 되더라? 형통의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더라. 아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여러분 가장 기쁜 자입니다. 많은 걸 알려고 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십계명 가운데 왜 우리를 이렇게 하셨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모든 것이 사랑 안에 있었구나. 우주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안 부딪히고 지금도 지구가 깨지지 않았잖아요. 또 하늘의 공기와 바람, 제가 아까 눈 올 때 눈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너무 메말른 이 대지를 적셔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실 물도 없고 먹을 물도 없는데 또 미세먼지가 너무 날라와서 아이들과 어린이들을 너무너무 힘들게 만드니까 호흡기 장애가 오면요 어렸을 때 한번 이 호흡기가 고장나면 고치기가 어렵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도 더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면 하루에 감사의 조건 수도 없습니다. 수도 없어. 걸어가고 오고 가고 지하철을 타고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화장실을 오르락 내리락 화장실에 가서 용건을 보든 어떻게 됐든 여러분 보세요.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형통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더욱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하시면 다른 게 아니라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이미 평강의 주께서 해마다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는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덕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감사하게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없는데 이 일들을 이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이끄셨더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넘어뜨려 버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낮은 자세로 다가오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팔려간 요셉이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아멘지.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하나님을 원망하던가요? 아멘지. 예레미야, 느헤미야, 이사야 모든 선지자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이미 됐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11 사도들이 또 마지막에 바울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 이끄셨던 모든 일들은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설교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아니라 바울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갔다고. 이게 하나를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으로 아는 사람은 바울 사도가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영적으로 깨있는 자들은 어떻게? 바울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줬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겠다는 사실. 예수께서 기가 막힌 내용은 어떻게 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참 가지라. 여러분 얘기 봐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면 한 나무잖아요. 그러면 참 포도나무의 가지는 참 가지야 거짓 가지야? 참. 그러나 여러분 지금 거짓 가지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 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참나무에 제대로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시간 맞춰서 와가지고 그 정성 들여서 예배하는데 은혜가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입술을 열어 찬양도 안 하고 멀뚱멀뚱 있다가 자기 할 일만 하다가 그런 사람들 태반이란 말이에요. 지금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만나서 얘기해보면 다 그런 사람들만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해달라고만 하지 목사가 한다. 욥기서에 말씀하신 내용 속에요.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이 상황 속에서 나의 가는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같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집중을 안 해. 집중. 당대 최고의 사람이었는데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다면 여러분 세상은 이제 다 되겠어요. 지금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깨어있으라고 얘기했다면 여러분 깨어있기를 늘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주님 이름 바라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예요. 하나님이 들었던 말씀을 내 거로 만들어서 내 삶에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걸 풀어내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 악이 근접질을 못하는 거예요. 범침하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맞다는 것인데요. 더 중요한 것은 그래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얘기합니다. 왜요? 그들의 시간은 끝나니까.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되니까? 무적의 관으로 다 쳐 넣어버리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지금 오늘 시편 1편의 4절에 보니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으며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회중에 들지 못하리라.
이 마지막 때 믿음이 없는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그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당짓고 수근수근거리며 사람을 다 판단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정령 주리의 법 안에 들어가서 결국 그는 버림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가 안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왜? 저주와 사망이 있다는 사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이 시대가 돈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돈이 하나님.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의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스로가 죽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또한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6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다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게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채워주셨잖아요. 또한 그런 그 기쁨을 자꾸 주시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